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다니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인 줄을 알고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니엘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다니엘 곁에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결단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게 하는 상황이 나를 둘러쌀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중요한 결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과 비웃음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장님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커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마음 열기 함께 보실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의 이름은 에릭 리들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의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였고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경기가 있다는 소식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일에 있는 그 시합에 나가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의 결단이 어리석고 그리고 너의 믿음만 그렇게 소중하냐며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과 수신을 지킵니다. 기회를 우여곡절 끝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라 지금껏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400m 중장거리 경기였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나의 최선으로 달렸지만 마지막 200m는 주님의 도움으로 달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에릭 리들은 아버지와 형에 이어서 24살의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19년간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다가 중국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경기장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중국의 선교지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수로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 에릭 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갇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흡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6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 번 법이나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큰 돌 하나를 굴려와서 사자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와 신하들의 도장으로 바위 위에 찍었습니다. 아무도 그 바위를 옮겨 다니엘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도 금지시켰습니다. 왕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보았습니다.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려와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굴에 넣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그들의 뼈까지 부수어 버렸습니다. 함께 말씀 이해하기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결국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됩니다.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 모함이 찾아오고 생명까지 위협받을지라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명령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처럼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 조서를 알면서도 그는 전처럼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그가 넘어지도록 덫을 놓았던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해 놓은 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시켰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가 아끼던 다니엘을 살리려고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도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달려가서 그를 부를 정도로 다니엘을 향한 사랑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에게서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혼자 사자굴에 떨어진 그를 사자들로부터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으로 내몰려졌고 자신을 아끼던 왕에게서도 떼어놓아져서 홀로 사자굴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말씀 묵상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문은 어느 누구도 돌아올 수 없도록 도장으로 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아졌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다니엘은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주는 그 말씀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둠 속에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의 습관이 아니라 믿음 때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의 믿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믿음이 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함께 적용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사자굴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신도 믿음 또는 원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고 인정해 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손가락질을 할 때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하거나 그것을 지켜가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셀장님들의 삶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누면서 팁으로 드리는 것은 고난은 그렇게 온다는 것을,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지혜라는 것을 좀 팁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의인이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그 개인적으로도 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과 대제사장들, 사탄은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대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위기가 파도처럼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다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잦아지지 않고 바닷물이 넘실거릴 때 그 위에서는 온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파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사나운 사자들 사이에서 다니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당신을 둘러싼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시편 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나누어 보시고 그 시선을 함께 예수님께로 맞추는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팁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미술가 워너 살먼은 폐병과 임파선암에 걸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맺은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몸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감히 주님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이 황송하지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린 작품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살먼은 질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가 신실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적용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있을 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역하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동역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직장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직장 선교팀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했던 경험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형태로 세미나를 준비할 때 기쁨으로 도전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 일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는 그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이번 학기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에서의 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강의를 섬기는 홍인종 교수님과 이상옥 교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미나 신청뿐 아니라 강의를 통해 일터에서 예배하고 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터키에 계신 권영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퍼스 선교단체와 함께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터키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위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믿음의 간증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